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었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고 두 번째로 라헬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삼촌 라헬의 집에서 그 보수를 받지 못하고 14년을 일하게 됐던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고 또 레아가 이제 자식들을 또 낳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결혼부터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야곱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자기가 속였던 아버지와 형을 생각나게 했고 또 레아에게 그 아내를 삼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의 속임의 과정이 결국 자기를 보게 만드는 그런 거울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야곱이 삼촌과 또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을 중심으로 네 여인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레아가 자녀를 많이 생산하자 라헬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경쟁 심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랴?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 시종 비라를 내어줄 테니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레아가 또 자기 시녀를 주어서 또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셔서 레아가 또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하는 이런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 24절까지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총 몇 명을 낳냐? 베냐민 빼고 12명을 낳아요. 왜? 딸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를 지금 생산하게 되는 거죠. 레아에게서 레아의 시종을 통해서 라헬에게서 라헬의 시종을 통해서 네 여인에게 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에게 있어서 또 태어나야 되는 언약의 후손은 철저하게 누구 뜻에 따라서 자녀가 낳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 안에서 하나의 방법대로 자녀가 낳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후손인 야곱에게서 지금 자녀들이 12명이나 현재 낳게 되었는데 그 자녀를 낳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준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권모술수와 이런 것들의 이유가 돼서 자녀를 경쟁적으로 낳게 됩니까? 후자죠.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겁니다. 야곱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자식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자녀들을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권모술수, 경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야곱이 그 중간에 서서 교통정리를 잘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를 주랴? 난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빠졌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니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아야 된다. 너희들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레아와 라헬은 정부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그 문화 속에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아내들에게 그런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 안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와 질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의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느라. 당신의 언니의 아들이 꺾어 온 합 한 채를 내게 달라 이거예요. 근데 합 한 채가 뭐길래 지금 달라고 하느냐면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진귀한 열매인데 이것은 임신 촉진제로 당시에 여겨졌었습니다. 그게 진짜 임신 촉진제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것이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마약의 일종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환각 증세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그러한 열매였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증상들이 다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헬에게는 뭐가 제일 지금 가슴에 맺혀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 거. 아직까지도 못 낳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우연히 따오게 된 합 한 채를 어떻게 돼요?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내게 그걸 주면 오늘 밤 야곱이 언니의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조건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합 한 채를 자기가 갖게 됩니다.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합 한 채를 뭐 먹었든지 어떻게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그래서 첫 아들 요셉을 라헬이 낳게 됩니다. 합한 채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야곱의 가문에 자녀를 낳는 그 이유들이 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보면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가문에 지금 자손을 뭐 하고 있어요? 번창시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도대체 하나님 저런 상황에서 자녀를 주십니까?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임을 그들이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을 낳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책망은 안 하시고 그냥 그들의 권모수서 시기 질투로 경쟁적으로 낳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아이를 주시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을 봐야 되냐면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 편에 언제나 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의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내가 네 편에 서 있다 언제나. 그것을 지금 더 보여주시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 가문에 사실은 후손을 얻을 만한 모양새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함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수준과 상관없이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셨던 후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섬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사랑이 우리를 끝끝내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제 25절 이후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43절까지의 큰 줄기의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 12명의 자식들을 낳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 아, 내가 고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을 붙잡는 거죠. 왜? 고향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더 치게 하기 싶은 마음에 뭐라고 하면 가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무엇을 내가 줬으면 좋겠냐. 품삯을 네가 정해봐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가면 이 부가 또 시들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라반의 삶이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근데 야곱이 와서 라반의 양떼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게 되고 양떼가 가축들이 늘어나는 이런 부귀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삼촌의 집에 복을 준 것임을 삼촌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예. 그래서 라반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외삼촌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제발 집으로만 가지 말고 나와 조금 더 일해다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거는데 내게 아무것도 보수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삼촌에게 얘기하는 그것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건 조건이 뭐냐면 자 3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흰 양이나 검은 염소 이렇게 색깔이 분명한 가축은 계속해서 삼촌 것으로 소유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삼촌의 이 가축들 중에 점이 있거나 뭐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이런 양이나 염소만 내 소유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시의 문화 속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양은 거의 다 흰색입니다. 중동 지역의 염소는 거의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고 점 있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니까. 근데 원래는요, 당시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태우고 품삯을 받을 때 태어난 치고 있는 가축 중에 10% 내지 20%를 보통 품삯으로 받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일반적으로 10%를 받고 많이 받으면 20%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인데 야곱은 그 거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거예요. 왜? 잘 태어나지도 않는. 그래서 라반이 뭐냐면 그 얘기를 딱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얘가 양떼를 오래 쳐서 가축은 잘 기르는데 양떼의 습성을 잘 모르네? 오케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네 소유로 이제 해. 왜? 그러면 많이 태어나고 적게 태어나고 문제가 아니라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무조건 다 누구게 돼요? 야곱게 돼요. 흰색이거나 검은색으로 단색으로 태어나는 건 다 누구게 돼요? 삼촌 라반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약조를 하고 나서 삼촌이 어떤 일을 하나 하냐면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더 읽으면 3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삼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현재 있는 양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비정상적인 양이나 염소를 다 가려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그 자기 아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3일 길이나 멀리 이동을 했어요. 거리가 떨어지게. 왜 그랬을까요? 아롱진 것과 정상적인 것이, 점 있는 것과 정상적인 것이 교미를 하면 거기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3일 길을. 이것이 바로 삼촌 라반의 또 교묘한 술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처음부터 이미 태어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그냥 삼촌 것으로 되는 걸로 처음 약조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현재 있는 것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부터 야곱 거로 했는데 삼촌이 그것을 또 속여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고 멀리 떠나보내게 했다. 그래서 지금껏도 주기 싫어서 떠나보낸 것이고 그것들을 가려냄으로 인해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을 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촌 라반의 교묘한 수작이었다. 하나의 사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가 사실은 다 그럴듯합니다. 저는 후자를 따르지만 전자여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성향으로 보아 아마 현재의 아롱지고 점 있는 것도 다 야곱 걸로 하기로 했을 텐데 삼촌이 그게 또 싫어서 많이 계약이 다 성사된 후에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내 아들 주기로 한 거잖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삼촌 라반의 교묘한 술책이고 야곱은 또 한 번 속은 거죠. 이로 인해서. 어찌됐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현재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라. 지금 야곱이 어떠한 그 점 있고 아롱진 이런 그 새끼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어요. 그 다음에 가축들이 이제 물 있는 곳에서 물을 먹을 때에 그 구유에 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가지를 이렇게 그 가축들이 보게끔 눈앞에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보통 물가에서 이 가축들이 교미를 하거든요. 교미를 할 때 뭘 보게 되냐면 물을 먹고 교미를 하면서 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보고서 태아를 베고 그래서 난 새끼들이 주로 모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냐면 점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났다라고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끼를 낳으면 또 분리해 놓고 이제 건강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는 건강한 가축 눈앞에 또 그 나뭇가지를 꽂아놔서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축들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대부분 다 아롱지고 점 있으면서도 건강한 새끼를 출산해요. 그런데 비실비실한 이런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나뭇가지를 꽂아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점 있는 것은 아니고 색깔이 하얗거나 검은 가축들이 나는데 다 뭐예요? 비실비실한 새끼들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건강한 새끼들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고 빈약하고 허약한 새끼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희고 검은 가축들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43절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의 가축을 말하는 거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야곱이 단시간 내에 많은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도 많아졌고 염소도 많아졌고 뿐만 아니라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노비, 낙타, 나귀의 숫자도 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야곱이 왜 삼촌 라반에게 다른 것은 다 안 줘도 되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 새끼를 낳으면 내 것을 내 소유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사실은 좀 많이 비칩니다. 무슨 견해냐면 야곱이 그런 견해를 내비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축들을 위해 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견해를 보면 참 은혜롭기는 한데 무엇에 걸리냐면 29장 30장에 흘러가는 야곱의 신앙의 중심이 아직 그 정도로 깊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에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내 소유로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가 왜 여러 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거기다 흰 무늬를 내서 그것을 가축들이 교미하는 눈앞에 물 먹을 때 거기다 꽂아 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행위였는가라고 볼 때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 행위로 거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위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이든 가축이든 눈에 보는 대로 자식이 낳게 된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을 보게끔 하면서 교미를 하면 가축이 그 색깔로 태어난다.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 야곱이 그런 미신 같은 그들의 전통에 매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무슨 방법을 자꾸 쓰냐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에서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맥이 29장에서도 나오고 30장에서 라헬과 함께 여러 시녀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과정 속에서도 그 모습이었고, 현재 삼촌 라반과의 재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축들이 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에서의 연장선에 있어서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성향을 만지시고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나눴지만 야곱의 성향이 언제쯤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죽음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도 요셉의 신앙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예요. 너 잘났다,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안 꺾이냐, 네 고집이 아직도 안 꺾이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야복강가에 씨름할 때도 야곱의 교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고요? 자기 방법을 안 쓰고? 아니에요. 아직까지 야곱의 신앙은 뭐냐면, 광야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한 천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있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그 사이에서는 아직도 자기 방법을 쓰고 있는 수준의 야곱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문의 언약은 충실하게 하나님 뭐하고 있다고요? 지켜내고 계시다라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오늘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에 그 의도는 뭐냐면, 야곱이 아직도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야곱의 방법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에 약속한 그 복을 거두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야곱의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거두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철저하게 그 복을 누리면서 자신의 교만이 꺾이고 다듬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 이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느냐? 1차적으로 이 본문을 모세가 쓰면서 누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찌들려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대항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대항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찌들려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끝끝내 야곱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아직도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그 계획과 작정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의 교만을 빨리 끊어내고 누구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온전하게.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는 메시지냐고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서 나갈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자꾸 신앙을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풍요로운 복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상징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땅의 풍요로움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방법을 써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땅의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자꾸 원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힘겹게 살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나 힘겹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에 속여서 14년을 그냥 무일푼으로 아무 재산도 축적하지 못하고 고생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과 역사의 흔적들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거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그 사랑 속에, 사랑의 흔적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넓은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랑이 꼭 내가 원하는 데만 이루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방향성, 그 큰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것을 바르게 듣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어떤 사람은 약간 더딜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야곱이 노년에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랑보다 더 진하게 내가 경험했고 이삭보다도 내가 더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삭보다 더 내가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이 사랑의 경험이 더 놀랍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억지스러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거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